근세 현세 철학자들의 삶이 시계보다 더 정확했다 그러죠. 그 중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얼마나 정확했는지요. 그분의 동선을 보고 시간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동선. 아침에 산책을 가요. 오전 작업을 해요. 오후 작업을 해요. 점심을 먹어요. 그분의 동선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시계를 맞추었다는 거죠. 데카르트도 동일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을 하고 산책을 했단 말이죠. 오전 작업을 하고 오후 작업을 하고. 이 데카르트가 어느 날 그 거리를 쭉 산책을 하는데 큰 뱀 한 마리가 고개를 쳐들고 데카르트를 향하고 있어요. 놀라지요. 깜짝 놀라서 손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잊었지요? 다음 날도 그 시간에 그 거리를 갔는데 이놈 그런 자식이요. 다른 데를 가지도 아니하고 그 장소 그 시간에 역시 고개를 쳐들고 데카르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징그럽지요. 깜짝 놀라죠. 더 놀라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우연의 법칙인지 이게 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놀라서 걸어만 나서려 도망가 버려요. 셋째 날이라요. 이분이 고지고대로 산다 아닙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똑같이 큰 뱀 한 마리가 똑같은 놈이라요. 고개를 쳐들고 데카르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칩니다. 이놈의 자식아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동안 동일하게 이럴 수 있느냐. 도망가기를 바랐겠죠. 죽이기를 바란 것이 아니고 이 내리치는데도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고 도망가지도 아니고 죽지도 아니고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 내가 군인이 아니라고, 내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내가 힘없는 철학자라고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 나를 갈세하느냐 이러면서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내리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자세히 봤거든요. 뱀이 아니고 썩은 새끼줄이라요. 실존주의 철학이 여기서 나오죠. 세상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세상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세상이 나를 놀라게 하고 세상이 나를 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만들고 내 눈이 나를 혼쭐나게 만드는구나.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나의 인격, 무르익지 못한 나의 속사람, 우리 아까 지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세계관이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 사건이 어떠함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읽지 못한 인격,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속사람, 풍성하게 이렇게 결실 맺지 못한 나의 세계관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놀라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투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30년 전이라요. 어느 교회 성실한 부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욕심이 많죠? 사람매를 낳았어요. 사람매를 낳고 오순도순 사모님하고 그 네 자식을 키우면서 교회 충성에 고지고대로 충성 복수하던 그 부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세상 모르는 그 사모님, 순진한 그 사모님, 어떻게 그 네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요? 장례식이 긴장되죠. 그 목사님을 아는 지인들, 교회 성도들,
신학교 동기들, 그 장례 기간에 무엇이라고 사모님에게 멘트를 합니까? 준비를 했겠죠. 힘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교회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아 가부의 아버지입니다. 등등 그 멘트를 가지고 그 어떤 뭡니까? 조문을 가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갈 때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어떤 장례식 조문을 갔는데 장례 기간 동안 말입니다. 돌아올 때는 약속이나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싱글벙글 다 해맑고 웃게 나오네요. 남편을 잃은 그 사모님, 어린 자식을 키워야 할 그 사모님이 하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의 실존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혀 빈틈이 없었습니다. 딱 그 모습을 뭐 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 사모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거는 뭐 근처도 안 가는 것이요. 하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살아갈 것을 흔들림 없이 딱 우리말로 눈 바로 딱 뜨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갔다 오는 사람마다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 위로받고는 싱글벙글 웃게 나와요. 30년이 지났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자식들 잘 키웠어요. 어찌 보면 이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순수한 우리 한국교회 자산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깨끗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림이 있어요. 바로 똑바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제 역사서를 여호수아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하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보면 역사서가 사무엘에서 출발해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역사서죠. 사무엘상 들어가거든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한나 기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큰 맥락에서 엘리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 달리 표현하면 마지막 사사 가문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거든요. 소위 홈리와 비나스라 그러지요. 이놈의 자식들이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요. 마귀가 들어오지요. 성전 안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두 아들이 흔들흔들하는 아들이요. 부정부패를 일삼고 심지어는 성전을 봉사하는 여성도들을 겁탈하는 성폭행이죠. 이런 것들을 일삼는 모습이 나타나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니까 온갖 못된 짓을 한다는 거죠. 연세가 90이 다 되어진 마지막 사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야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엘리까지도 흔들려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엘리가 원초적으로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지, 뿌리가 없어서 원초적으로 흔들렸던 사람인지, 원래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과정 속에서 아들의 어떠함과 국가의 어떠함과 그리고 사역의 어떠함 때문에 뿌리가 약해져서 흔들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연구해봐도 하여튼 엘리까지도 흔들흔들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그러니 국가가 어찌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군대, 그죠? 국방이면 흔들흔들하네요.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지금 크루즈반 그날도 엘리가요. 흔들리는 그 엘리가 90노인이 아이고요 무슨 그런 의자에 앉아있어요. 에? 안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의자까지도 흔들리는 의자에 앉았네요. 흔들흔들한 의자에 앉아있는 거라요. 영도 흔들리고 정신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어때요? 국가도 흔들리고 국가 모든 것도 흔들리고 의자까지도 흔들흔들하는데 최전방에서
흔들리는 소식이 들려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말하죠.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하는 흔들리는 소식이 듣긴 해요. 그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가 어떻게 돼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달아나서 목이 이걸 내서 죽었어요. 희한하죠? 그 시간 그 장면에 자부가 아기를 놓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서 아기는 낳았어요. 그 자기는 죽는 거예요. 아기를 놓다가 본인이 죽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죽느냐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막 목이 어때요? 숨을 거두고 죽는 거야. 흔들리면 못 써요. 여러분 역사에서 출발입니다. 그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흔들려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나와요. 오늘 제목 그대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태어났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주 우리로 말하면 바로 그때부터 70에 돌아갔거든요. 지금 나이로 말하면 90에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주일학교 때부터 70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몇 년 동안요? 만 60년 동안 한순간도 어느 시간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좌우명이고 이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고 이것이 그의 신앙이고 그의 신학이고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이 없었어요. 정규 공부를 못 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야야 너는 안 태어난 놈이 태어났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거라. 그 광야에 집었던지 말 다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희한하죠.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요. 사람 때문에 놀라거든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나 정반대로 한순간도 사람 없이는 못 살거든요. 고독해서요. 외로워서요.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준 그 친구를 찾아가는 거요. 하루도 못 가서.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원초적으로 사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광야의 철학 용어로 광야에 던져진 존재로 그가 살았어요. 그 속에 살면서 한 가지는 놓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친구가 누가 됩니까? 광야의 친구가 맹수 외에는 달리 있습니까? 여러분들. 곰, 사자, 호랑이. 이것 뒤에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호합니까? 곰이 나를 보호합니까? 사자가 나를 보호합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나를 보호합니까? 맹수들, 밤에, 깊은 밤 새벽 1, 2시, 하는데, 그게 나를 보호합니까? 나를 흔들죠. 이 상황 속에서도, 맹수 앞에서도 다윗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면 앞으로 내게 기회가 온다. 이것까지도 이런 계산이 되어졌겠죠. 아버지 정함 때에 훈련이 되었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사건, 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국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당시 사울 왕 흔들립니다.
장군들 청문회 나가서부터 흔들리죠. 청문회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법무부장 힘드시지요. 흔들려요. 60만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이 흔들려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울왕도 흔들리고 장군도 흔들리고 휘하있는 장수도 흔들리고 쫄병들 다 흔들렸어요. 근데 어린 10대 소년 다윗 골리 앞에 나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며 어때요? 요동치 아니한 가운데 나갔어요. 흔들림이 없어 나갔습니다. 마지막이라요. 공을 세웠어요. 사울 왕에게, 그 정부에게, 그 시대에, 그 백성에 큰 공을 세웠는데 공을 세운 다윗에게 정적으로 생각한 거라요. 라이벌로 생각한 거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이 정권의 힘으로, 왕권의 힘으로, 군부의 힘으로, 국가의 모든 정부의 힘으로 다윗을 흔듭니다. 몇 년 동안이라요? 근 40년 동안 흔듭니다. 근 40년 동안 흔들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다윗을 흔드는 작업이라 다른 뭡니까? 이 취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 상을 읽어나와요. 사울이 뭐 했는지, 경부 고속도로를 놨는지, 울산공단을 세웠는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다윗을 흔드는데 총력전을 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린 다윗은, 청년 다윗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요동치는 이 시대 속에서 언론도 요동치고 행정부도 요동치고 사법부도 요동치고 입법부도 요동치는, 자영업자도 요동치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념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비결을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요동이 없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흔들하지 아니하리로다. 비결이 두 가지라요. 먼저는 나의 어떠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함이라요.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 왼쪽에 나의 어떠함, 오른쪽에 하나님의 어떠함. 이 두 가지가 어떤 역사함으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먼저 인간의 어떠함이라요. 오늘 본문이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다윗의 어떠함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역사 공부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로마사로 가요. 로마 천년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옛날 우리 발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리아스 시저입니다. 로마 천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 주리아스 시저라요. 큰 어른입니다. 그거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주리아스 시저가 중년 때 후계자를 선정해놨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후계자를 선정해놨습니다. 자기 친손자가 아니라 먼족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18, 19세 되어지는 어린 소년이죠.
먼족간의 손자라요. 그 먼족간의 손자 어린 애에게 이제 저놈이 나의 후계자가 될 끼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충격이 돼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한참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예수님 십자가 다음 사건으로 어떤 충격이 될 정도로, 이게 좀 가장된 표현입니다만, 그 책을 읽는데 엄청난 충격이래요. 그러니 정적 플러스 정적들이, 그 일당들이 권력을 가져왔지요. 돈을 가져갔지요.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갔지요. 군부를 다 가져갔지요. 모든 걸 몽땅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정해 놓은 먼족간의 손자가 황제가 될 확률은 0.1%도 없어요. 전혀 없는. 그 손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독밖에 없는 거예요. 애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찬양하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념하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자.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는 거예요. 희한해요. 보이지 않는 신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세상 역사에도. 그 손자가요, 한 이제 21살 되어진 손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찬양해요. 할아버지를 기리요. 할아버지를 기념해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몰려와요. 돈이 몰려와요. 정보가 몰려와요. 군부가 몰려와요. 어찌 됐습니까? 그 손자가 기적적으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맛으로 역사 공부하거든요. 우리가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이 맛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은 주리아서 시절을 찬양하는데도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은 알았죠.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어떤 상황 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멋으로 살아가겠노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을 어떠면 생각하겠노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생각해봐요. 주리아서 시저 먼족간의 손자가 죽은 주리아서 시절 찬양에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마디로 묶여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어떠함이라요. 인간의 어떠함이 여기까지거든요. 인간의 어떠함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이라요, 여호와가 어디 계세요? 내 옛날 성에 내 오른쪽에 오른편에 계심으로, 주고받는 거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헬레일 단신 다윗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신약의 최고 인물 바울이요.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속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뭡니까? 골수 분자는 다 죽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말하면 대제사장, 법원장, 구속영장을 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와 마찬가지라요. 지금 법원장의, 그죠? 판사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간 거라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그 나쁜 죄인 중에 계수 사울에게 어때? 에바다의 은총, 귀가 열리지요. 눈이 열리는 은총을 주시죠. 봤지요? 들었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듣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하늘을 봤지요. 빛을 봤지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전부요. 이것이 바울의 철학의 전부요. 이것이 바울의 모든 실력의 전부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의 전부요. 신약의 바울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구약이라요. 여러분, 바울보다도 1500년에서 1800년 전의 사람이라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강림하셔서 다윗의 오른쪽에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깊이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 더 깊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신 더 깊이가 있어요? 귀하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환난 중에, 코로나 중에 우리로 말하면 위기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이죠. 정적이죠. 원수지요. 흉악한 마귀지요. 그 마귀와 격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나오죠. 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어떠함, 그 하나님이 오냐? 바울이 하늘 보좌를 본 것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인격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사실입니다. 의의 오른손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의 오른손이 다윗의 전 실존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 그러니 왜 요동해요? 엘리는 흔들흔들하지요. 아들들도 흔들흔들하지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지요. 목이 달아나 죽지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요동해요? 코로나가 겁이 나겠어요?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대입을 해야 되죠. 적용을 해야 되죠.
오늘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올 것도 안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래요. 자유시장 경제래요. 나올 것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저 북한처럼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남, 미국처럼, 영국처럼 자유민주주의래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마음껏 벌어서 세금 내고 먹고 살아라요.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사상, 경제사상, 문화사상,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거 다 나온 거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여러분 집에 과일 있죠? 포도 있지요? 옛날 포도를 어떻게 먹어요, 가을에? 여름에 수박 먹었지요? 잡쌌지요? 시골에서도 저들 못 먹었네, 수박을요. 다 풍요로워요. 풍요로울 게 거지 없습니다, 지금. 넘쳐나요. 물질 만능 시대라요. 과학 숭배를 해요, 과학. 과학이 최고래요. 과학이 신이래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 아닙니까? 과학도 코로나 벌벌 매네요. 가진 사람도 벌벌 매네요. 청와대도 벌벌 매네요. 백악관도 벌벌 매네요. 딱 나왔다 아닙니까? 세상은 다 나왔는데, 모든 게 풍요로운데, 모든 것이 다 갖췄는데, 질고 앞에, 새로운 질병 앞에 절절 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다 나왔고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이라요. 가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손살같이 변화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요. 변화무쌍하게 달려가면서 목적 없이 달려가면서 오늘 이 시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불쌍하게 없어졌어요. 결론 중에 결론이 났네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누가 이겨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 당신이나 다윗 당신이나 지금이나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서울대 나온 사람 이겨요. 지방대학 나온 사람 이겨요. 누가 이겨요? 대학 나온 사람 이겨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이겨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문 상관없어요. 딱 답은 하나라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이기는 것도 아니라요. 재벌 총수가 이기는 것도 아니라요.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 봤답니까? 아, 이 멍청한 이 사람들 봤답니까, 이거? 60만을 책임지더니 눈에 빛이 나야 되는데, 힘드시지요. 뭐요, 이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욕할 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말이라요. 누가 이겨요? 누구한테 기회가 와요? 누가 복받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교회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기업 잘 견디세요. 직장 잘 견디십시오. 가정을 잘 견디십시오. 자녀 교육 잘 견디십시오. 저도 목회 잘할게요. 뭐 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이 우리의 전 실전을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요동치 아니하면 돼요. 안 흔들리면 돼요. 엘리 흔들리다 가문 가버렸어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 이유가 없네. 흔들릴 이유가 없네.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로다.